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위장된 복 또는 거짓 복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잘 안 들어보셨죠? 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노예가 있었고요. 우리 목사님 안수식이 있었는데 노예에 참석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나 권면이나 축사들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뭐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귀에 거슬렸어요. 대부분의 주의 종들이 단에서 설교를 할 때 강단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좀 뒤집어 보면 한국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이 복에 대해서 예민하단 말이거든요. 굉장히 어떤 축복이나 이 복에 대해서 예민한데,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가 거짓 복이나 위장된 복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에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가요. 이제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설교를 할 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그렇게 하죠. 그럼 목회자들이 더 신이 나가지고 이제 목소리 톤을 높여가지고 또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더 큰 소리로 아멘을 해요. 사실 이게 웃지 못할 일이에요. 웃지 못할 일이에요. 성도들은 아마도 그런 메시지를 듣거나 그런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가 봐요. 그리고 이렇게 성전을 나갈 때 이 입가가 이렇게 꼬리가 올라가요. 조화의 기분이 업돼서 나가죠.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하나님 복을 받았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공수표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첫 번째 일성이에요. 이 원문을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요, 원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에요. 원문을 좀 직역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영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에게 초점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 영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헬라어 원문의 얘기고요. 여러분 헬라어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어가 있어요. 저에게 히브리어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본문인데 히브리어는 좀 더 달라요. 복이여라 영에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는 영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영의 가난이 뭐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 이 생각이 딱 떠오를 거예요. 야, 성령이 충만해야 되구나. 영의 어떻든 그런 은사,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미안하게도 그러진 않아요.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영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왜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어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영이란 말은 무엇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부분 이해하기로는 이 말씀들을 딱 성령이 딱 떠올라서 어떤 성령의 어떤 충만을 받아야 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영의 가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거예요. 산상수훈을 딱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하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또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원어에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로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관한 생명, 이게 영이에요. 여러분 아마 루아흐라는 성령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루아흐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 베르시트라는 창세기 태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매이지 않는다. 구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속에 들어가기 있지 않다. 너머에 계신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성경 속에 가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 어떤 창조 세계 속에 가둬놓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말씀 뭐냐면 그 너머에, 이 태초에 너머에 계시는 그분, 그 태초를 시작하신 그분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 진리,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매이지도 않고요, 여러분 문자에도 매이지 않고요, 너머에 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도 치우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만일에 말씀이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다시 설명하면 성경 너머에 계신, 또 이 태초 너머에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영, 그 말씀이에요.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알려고 하면 하나 방법이 있어요. 귀가 열려야 돼요. 이것은 목회자도 성경을 연구할 때 똑같고 여러분 듣는 여러분도 똑같아요. 제가 이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 말씀은 절대로 못 봐요.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데 내가 생각한 것만, 내가 추구한 것만 들려요. 여러분 그거 느끼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들린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이 귀가 열리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만 말씀을 이해한다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회자도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그 말씀 못 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 생각이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안 들린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 것. 듣는 것이 순양의 제사보다도 훨씬 낫다는 거. 이게 들려야 돼요. 들려야 돼.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계속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시록에 7교회에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이라는 66권, 창세기 요한계시록에 66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목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해놓은 말씀이죠, 여러분. 이 기록해놓은 하나님 말씀은 기록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표현해놓은 거예요. 일부를 표현했다고 보면 돼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서 문자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인데, 그러나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려는 원마음, 하나님의 원마음,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들으면 성경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66권의 문자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말씀을 만나요.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말씀의 주제를 만나게 되고 또 그 너머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날 수가 있어요. 단순히 기록된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거기에 매이고는 아버지 마음을 못 읽어요. 거슬러서 올라가야 돼요. 물줄기를 치고 올라가야 그 너머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과 내가 하나된 마음이 될 때에 아버지의 원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성경이 열려요. 그렇지 않고는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지만은 내 주관과 내 관점, 내 의식구조 속에서 내 지식 수준의 성경을 읽으면 내가 아는 지식 수준을 읽어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혁명가로 이해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이번 그 총선에 나온 분이 우리 크리스찬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혁명가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혁명가인 그분을 따라가 혁명가가 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보니까 혁명가예요. 마치 초대교회의 유대인의 모습과 똑같더라고요. 물론 그분의 의도는 내가 이해해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성경을 읽어내는 능력이라고 하는 관점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들으려고 하면 절대적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절대적 가난. 이 절대적 가난이라는 말을 보니까요, 아마 여러분 성경을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문자화되어 있는 이 말씀을 그 상태로 보면 불의한 재물이 돼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거예요. 친구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물질이라는 쪽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렇게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절대적 가난이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지 않으면 문자화 중심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정말 불의한 재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불의한 재물이 되어서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아버지 마음을 절대로 읽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게 제가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유시레이
아니레이 노후아흐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직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복이여라 영에 가난한 자들. 여러분 어디가 똑같아요? 마태복음 5장 3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이 똑같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이여라 영에 가난한 자들이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 영의 가난이라는 관점을 여러분 복인데 아유시레이라는 단어예요. 이 복은 복수예요. 여러분 1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복은 복수예요. 그러나 사람은 단수예요. 하나님 복은 무한대예요. 그러나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단수.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단수라는 개념을 좀 들어가 보면 그 단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헬라어 단어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이 복이라는 관점을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이 헬라어 단어의 복을 보니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마카리오스라는 단어하고 율로게오라는 단어예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와 율레게오라는 단어의 뜻이 아주 재밌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라는 복이 뭔가라고 되었냐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실 그 복, 그게 마카리오스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마카리오스예요. 그럼 율레게오라는 복은 뭔가를 보니까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여러분 좋은 말이 뭐겠어요? 좋은 말은 하나님의 복된 소식, 하나님의 진리를 들려주는 것. 그게 복이래요. 그게 율로게오. 진정한 성도들의 어떤 복이라고 하면 진리에 관한 복음을 듣는 그것. 그게 복이래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여러분들 아마 복을 생각하면 뭐 인간적인 어떤 물질의 복들을 얘기합니다만은 이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해 주는 그것을 듣는 것이 율로게오예요. 그게 복이래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좀 해보죠. 근데 왜 우리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축복합니다라는 단어를 쓸까요? 적어도 우리 통합측을 나오면 장신대 신대원을 나왔기 때문에 다 실력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그리고 예비학을 공부할 때 그 정도는 공부를 다 해요. 축복이 아니라 복이다라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강단에 오면 복이라고 선포하지 않고 축복이라고 단어를 바꿔서 써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축복이라는 것,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를 잘 못했든지, 또 이것은 일본식 사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축복과 복이라는 개념이 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영향은 무언가 하면 샤머니즘의 영향이에요. 여러분 무당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무당이 하는 짓이 뭐예요? 축복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무당들이 어떤 그 사람들 앞에서 축복을 빌어주는 그 모습이 사상적으로 우리 정신 속에 그대로 내려와서 강단에까지 왔다고요.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당들이 한 짓을 강단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건지를 모르고 그대로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샤머니즘 그런 어떻든 마치 구판을 벌여서 축복해 주는 것이 복을 빌어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 목회자는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분명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혹시라도 또 다른 교회 설교를 들으실 때 저 축복이라는 말들이 너무 좋다, 기분 좋다 이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샤머니즘이 그런 어떤 사상들이 그대로 강단에 들어와가지고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자, 그럼 우리가 좀 말씀을 본문 좀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좀 핵심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지난주에는 기근의 문제를 다루었으니까 오늘은 감람류와 포도주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에서 왔기 때문에 말씀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심판을 가하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왜 그랬어요, 여러분? 심판하고 있는데요. 심판 중에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아이케오예요. 심판하다는 말이에요. 다시 설명 심판하지 말라, 해치지 말란 말은 심판하지 말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왜 심판 중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어떤 모습 속에서 밀과 보리를 추구하게 되면 망한다는 얘기고, 감람류와 포도주를 이게 추구하게 되면, 그쪽에 속해 있으면 우리 주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지 않겠다는 말이잖아요.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40장 넘어가 보면 어떤 내용이 혹시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창세기 40장에 넘어가 보게 되면 바울의 꿈 얘기예요. 꿈 해석 얘기라고요. 그 꿈 얘기 가운데 어떤 꿈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감옥에 갇혔을 때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사심이 있었죠. 왜냐하면 무슨 꿈인지를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줘요.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는데 이렇게 해몽을 했어요. 떡 굽는 자에게는 당신이 매달려서 죽을 것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직이 회복될 것이요. 이렇게 선포를 해줬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왜 떡 굽는 자는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도대체 성경이 왜 이런 관점으로 기록해 놨냐 이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전달하려고 그러셨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과 다 하나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요셉이 꿈 해석해 줬던 대로 그대로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더 앞으로 나가면 이 얘기가 창세기에 나와요.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잘 못했고 지금까지 좀 잘못 오역을 했습니다마는 성경이 창세부터 쫙 계속 흘러가요. 떡 맡은 자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얘기가 성경의 맥을 가지고 쫙 흘러간다고요.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잘 아시죠? 자, 새벽녘 좀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 홍수 사건에 여러분 잘 보시면 노아가 이상해요. 노아가 모든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요. 그리고 제단을 쌓죠. 그리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첫 번째 노아가 한 일이 있어요. 뭘 했습니까, 여러분? 포도주를 마셨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포도주 사건 때문에 아들이 저주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설령 아들이 조금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어떻게 자녀를 축복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는 그 아들 가운데
함이라는 아들의 문제에 관해서 저주를 해요. 왜? 노아가 이 포도주를 마시고 벌러덩 누웠다 이 말이에요. 술이 취했어요. 그리고 식에서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함이 어나운스했다. 나팔을 불었어요. 아버지 모습을 공개한단 말이죠. 막 비난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노아를 책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저주하세요. 그 아들들이 자자손손 저주받은 백성이 됐어요. 지금까지도. 함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저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흘러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많은 목회자들이 본문을 가지고 노아가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간적인 잣대로 보면 노아는 잘못했어요. 아주 큰 실수.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이 목숨을 걸어도 부족해요. 왜? 다 죽임당한 상태에서 노아의 가족만 살았으니까요. 근데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따서 술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왜 그 짓을 하냐 이 말이죠. 왜? 여러분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노아 이름 뜻이 뭡니까?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 여러분 노아의 집이 지금 장막이라는 개념이에요. 장막. 노아가 안식하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 예배 가운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어요. 이것은 포도주를 먹기 위함이 아니라 제의적인 예배의 예배. 여러분 성찬식 할 때 포도주 마시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내용은 그렇게 흘러가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도 나와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적을 행하셨는데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물이 포도주 되는 혼인잔치 얘기를 가지고 들고 나오냐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 항아리 6개라는 제가 일전에 해석해드린 적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항아리 6개 물이 가득 담겨져 있었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나눠줬어요.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말씀은 7번째 항아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의 피를 담아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그 항아리, 남아있는 항아리 속에 피를 담아야 된다고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혼인잔치예요. 그래야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 얘기는 단순히 가나 혼인잔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마지막 혼인잔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할 때 알파 오메가라는 말,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말 할 때 알파 오메가라는 말 하죠.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예요. 포도주는 오메가예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되죠. 이것은 알파예요. 새 사람 힘입어라. 새 언약 받아라. 이것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떡 맡은 자는 여러분 옛 모습이에요. 우리 옛 모습.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매철을 먹으면서도 원망불평했던 그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죽이는 거예요. 그건 죽이는 거. 그래서 떡 맡은 자는 죽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도 밀과 보리는 떡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근인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흘러가요. 정확하게. 이건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떡의 모습인 옛 모습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겨요. 혼인잔치,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 첫 번째 음료가 포도주예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뭐 했는가 하면 포도주를 마셨어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포도주를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상하잖아요. 쓴 포도주 그걸 안 쓴 나무 안 마셨잖아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이런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 신명기 29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장 6절을 보면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기왕이 눈으로 한번 보신 게 좋겠죠. 신명기 29장 6절입니다. 한 구절 더 찾으셔야 되니까 덮지 마시고 일단 읽어보고 다른 구절 좀 읽읍시다. 29장 6절입니다. 네,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장 26절입니다. 신명기 잘 보셔야 돼요. 신명기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여러분 이상하지요? 이 본문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읽어봐 술 먹으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나온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신명기 29장에서는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 왜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신명기 14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돈 사서 즐거워 마시고 먹고 마시고 독주를 사서 즐거워하라는 거. 우리 즐거운 교회 이름이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한 하나님이 어찌 한 성경책 안에서 어떤 장에서는 먹지 말라고 그러고 어떤 장에서는 먹으라고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 목회자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있어. 막 먹으라고 돼 있잖아. 이렇게 할 때 답변을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신명기 29장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는데 신명기 2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위치가 중요해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신명기 29장이 어디에 있는 상황이에요? 네,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그거요.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명기 14장에 이 백성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딜까요? 시내산인데 신명기 14장의 내용이 어디에 관한 내용이냐고요? 예. 그 내용 전체적인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가서. 신명기 14장의 얘기는 비록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서 술을 마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는 술 마시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훈련받는 장소에서는 포도주 말고 먹으면 안 돼요. 왜? 그건 진리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는 장소니까요. 그러나 가나안
가나안 땅은 여러분 지금 식으로 하면 천국 얘기죠,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천국이기 때문에 신령한 백성들만 마실 수 있는 음료예요, 여러분, 음료. 여러분 성찬식 때 세례 교인 아닌 사람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4장에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던 포도주 마시라 그러고, 여러분 가나안 땅 얘기예요. 신명기 29장에서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것은 광야 얘기예요. 여러분 광야는 인간적인 잣대가 임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훈련받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 설명해요. 여러분 민수기란 말씀을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민수기란 말 자체는 베미드바르, 광야 일지, 광야에서 훈련받는 일지에 관한 거예요. 일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관습이 있어요. 아주 우리나라가 재밌는 나라예요. 여러분 전통 혼례를 할 때나 제를 지낼 때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전통 혼례 할 때 뭐예요? 인사하기 전에 인사하고 나서 뭘 해요? 그 옆에 서 있던 분들이 이제 술을 따라서 마시게 하죠. 여러분 이게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이 누구라 그랬죠? 욕단. 셈의 아들이 시비아를 거쳐서 한반도로 들어왔다 말씀드렸죠. 그 셈의 우리가 셈족이죠, 여러분. 셈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셈의 아들이던 욕단이 큰아들은 여러분 바벨탑 쌓는 쪽으로 갔고 니므롯과 더불어서 바벨탑을 쌓는 주인공이고, 그 신앙을 지키고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그 욕단이 시비아를 거쳐서 여러분 죽음의 고비를 한반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그런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어떤 제의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시대가 흘러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잘못된 쪽으로 흘러갔을 뿐이지 그런 내용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혼례를 하고 술을 마시는 것. 이게 혼인잔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심판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제의적인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혼인잔치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땅 중심으로 빵을 바라보고 세속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가치가 그쪽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6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을 듣는 것이 율로게오, 그게 복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이걸 듣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밀과 보리를 추구하고 그쪽에 같이 가는 옛 성전, 옛 예루살렘 성전, 이건 무너져야 될 거예요, 무너져야. 그래 심판하는 거예요, 그를. 여러분 6장은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큰 틀은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는 것이고, 이제 새 성전을 세우는데 누가 새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또 더 나가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 아니까 여러분이 제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제의적인 예배 중심. 예배가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율로게오, 복 가운데 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결국 이것이. 이제 답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에 관한 복음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로게오라는 복을 생각하고 이 율로게오라는 복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다. 이게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6장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야. 밀과 포리를 추구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와 같은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의 쭉 혼인잔치 얘기하는 이 제의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혼인잔치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뼈에 새기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 너머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축복합니다. 이거 가서 올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제의적인 삶을 살겠구나. 그러면 내 혼인잔치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내가 만나서 혼인 예식을 거행하시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시겠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신 내가 너무 좋아. 여러분들은 여기서 막 뛰어야 돼요. 지금 뛰어야 돼요. 오늘 즐거운교회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은 제의적인 삶을 사십시오. 그 삶 속에 주님의 마지막 혼인 예식의 주인공을 여러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복이 여러분 지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